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여 다윗이 궤를 위해 쳐놓은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남자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니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저기 그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에서는 다윗과 미갈이라고 하는 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죠. 헤브론에서 3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죠. 그것도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즉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났어요. 그런 거 보면 다윗은 참 인내의 사람이 틀림없어요. 뭐 이렇게 따지는 거 있잖아요. 따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뭐 따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뭐 잘 성경에 맞지 않고 뭐 이렇게 이치에 잘 맞지 않고 이러면 잘 따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보면 그 자기가 따질 수도 있고 또 자기의 그 자기 몫이 있잖아요. 자기 몫. 예. 뭐 지분이라 그러죠. 지분. 자기 지분. 내 몫이 있잖아요. 내 몫을 찾아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아주 인자하고 아주 신사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 이권에 그 침범하게 되면 아주 사나운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신사적인 사람인데, 자기 이권에 손해가 되고, 자기 말하자면 자기 지분을 건드리면 막 그냥 사람이 변해가지고요, 짐승처럼 변하는, 무섭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저분이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 아주 점잖고 아주 뭐 친절한 것 같고 아주 신사적인 것 같은데, 예. 아주 이상한 성격으로 돌변하고,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 몫을 찾으려고 그러고 또 자기 어떤 지분, 내 지분이 있다, 자기 지분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나한테 주기로 하신 건데
게다가 사울 왕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 내게로 가져와야 되는 건데 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예. 잘 기다렸어요. 잘 참았어요.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예요.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잘 참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못 견디죠. 네. 잘 못 견디고, 예. 뭐, 이렇게 까다롭게 뭐 따지고, 뭐, 그런 걸 주장하고 그러죠. 그런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괴를 어디다 실었죠? 소가 끄는 새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그만 사고가 났죠. 예.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무조건 뭐 다 도와주시고 무조건 뭐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런 면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리하게 점검하세요. 뭘 점검하냐? 성경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대의 명분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어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든지 또 인본주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의논해가지고 일을 진행시키는 거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성경에 맞아야 돼요. 시작, 어떤 동기죠, 동기.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과정도 성경에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도 성경에 맞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해야지. 부자 돼야지.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아야지. 이게 목표 아니에요. 또 교회가 우리 교회 부흥해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표 아니에요. 부흥하면 좋죠. 좋은데 성경에 맞아야 돼요. 성경대로 돼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뭐 부흥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게 되면 사고 납니다. 사고. 왜 그러냐? 거기에는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교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탐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수단, 방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수단, 방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소가 끄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괴를 실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누구네 집에 갖다 놨습니까? 하나님의 괴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의 집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하나님의 궤를 잠시 보관했는데 석 달 동안 보관하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래 다윗 왕께 보고가 올라갔어요. 왕이시여,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이런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야, 그래? 잘됐다.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도록 하자. 석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기간이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회개하는 기간을 갖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뉘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대로 해야죠. 레위 지파 그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다 메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기는 거예요. 16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여 다윗이 궤를 위해 쳐놓은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네. 자, 여기 보니까요.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와 함께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같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얼마나 감격적인지. 다윗이 그 어떤 사람의 시선, 사람의 어떤 눈총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가 신분적으로는 왕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을 추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고 착한 마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적이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윗이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입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뭐 어떻게 춤을 췄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걸 봐라.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인인 왕비 미갈이 다윗성에서 궁궐에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 보고 있는데 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옥기 사이에 살이 다 비치고 백성들이 다 보는데 그래가지고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로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을 조롱하고 왜 망령이 들렸냐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마음속으로 왕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다윗 왕에게 직접 또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갈이
20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 집에 복을 빌어주기 위해 돌아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 그리 영화로우신지요. 마치 방탕한 자가 부끄럼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왕께서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스스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니. 네. 다윗이 집에 돌아와서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예? 이거 보세요. 다윗이 식구들에게 이제 침소에 들기 전에 기도해 주려고 집에 들어왔는데 미갈이 다윗을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왕이, 당신이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 어찌 그리 영화로우신지요. 예,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마치 방탕한 자가 부끄러움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왕께서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앞에서 스스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왕이 체면이 있지, 체신, 아니 왕이 체신이 있지, 그 신하들이, 백성들이 다 그 부녀자들 아이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살갗이 다 드러나고, 저게 무슨 짓이냐, 주책이다, 망령이다, 왕이 뭐 술 취했는가 보다, 미쳤는가 보다. 백성들 중에 누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백성들이 볼 때 그 다윗 왕의 그 진심, 백성들이 보는 다윗의 모습은 그 진심을 본 거예요. 왕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참 순진하고 착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누가 그 왕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 없었을 거예요. 설령 다윗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야,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정말 하나님을 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구나. 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오니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야, 참 정말 기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과 미갈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 다윗의 믿음의 세계하고 미갈의 믿음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다고요? 믿음의 세계가 달라요.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나와 저 사람과는 세계가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세계가 다른 거예요. 아니, 그 믿음의 세계가 뭐, 왜 다르냐? 믿음의 세계는 다 하나 아닌가? 아니,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건데, 아니, 믿음의 세계가 뭐 다르냐? 믿음의 세계가 다 달라요. 예. 자기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 믿음의 세계는 은혜 받은 만큼 또 진리를 깨달은 만큼 영이 자라난 만큼 믿음의 세계가 달라요. 예?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만큼, 진리를 깨달은 만큼 세계가 다르다.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만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영이 자라난 만큼 달라요. 영이 자라난 게 다 달라요. 순종한 만큼 보이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세계가 달라요. 우리가 같은 신앙, 같은 진리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도 세계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세계가 달라요. 벌써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통찰력이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같이 예수를 믿어도 뭐 감리교, 다른데 통합측, 기장측, 성결교, 이런데 순복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다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예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 아니냐? 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로 연합합시다. 그 부활절 연합예배도 드리고, 추수감사절 연합예배도 드리고, 연합해서 교단이나 교파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다 연합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이제 에큐메니칼이라 그래요. 죄송하지만 에큐메니칼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 몽땅 집어넣어가지고 믹서에다 가는 거예요. 방방 갈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자 이거예요. 같이 섞어놓자. 예. 고렵하다, 고신이다, 합신이다, 총신이다, 통합적이 어떻고, 기장특이 어떻고, 순복음이 어떻고, 감리교가 어떻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다 하나로, 다 연합하자. 붕붕 갈아서 하나로 만들자. 좋은 거 같잖아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래. 그거 열심히 주장하셨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모았잖아요. 에큐메니칼.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요. 다윗과 미갈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신앙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믿음의 세계, 미갈의 믿음의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영의 세계가 달라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부 아니에요, 부부. 달라요. 영이 자라난 것도 다르고 순종한 것도 다르고 깨달은 것도 다르고 발견한 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냐? 마지막 절에 보면요.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 자연적인 몸이 약해서 몸에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미갈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 왜? 다윗을 비난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남편의 그 믿음의 세계, 남편이 하나님을 발견한 그 믿음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멈추면 돼요. 자기하고 잘 안 맞잖아요. 여러분, 나하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분이 내 믿음하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멈추면 돼요. 그걸 왜 비난하고 그걸 왜 조롱하고 성경 위반이다. 성경 위반이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 위반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있지만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다윗이 성경 위반한 거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의 세계하고 미갈의 신앙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세요. 다른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에큐메니칼이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되려면 믿음이 낮은 쪽이 믿음이 자라난 쪽하고 같이 있으면 믿음이 낮은 쪽이 믿음이 자라난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어린 사람이 믿음이 자라난 성도의 분량에까지 갑자기 이렇게 자라나는 게 불가능해. 왜 불가능하냐? 여기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 고난. 이 사람은 고난을 많이 받아가 자라났어요.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예요. 근데 연단 받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쑥 자라날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난 사람이 믿음을 타협하고 양보해서 자기를 낮춰야 돼,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 믿음을 타협하고 양보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한 사람은 지금 어른인데, 한 사람은 아이예요. 한 사람은 나가서 갈비집에 가서 갈비 먹는데 이 사람은 우유병 물고 젖을 먹고 있어요. 자, 젖 먹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나 오늘 갈비 먹으러 가니까 너도 같이 가서 갈비 먹자. 맛있게 먹자. 그 젖 먹는 사람이 따라가서 갈비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젖 먹는 아이한테 갈비가 몸에 참 좋은 거다. 그 젖먹이한테 갈비 막 뜯어주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큰일 납니다.
그건 맞지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이 잘하는 사람이 그래 내가 네 입장에 맞춰줄게. 그래서 나가서 갈비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거 포기하고 같이 앉아서 젖병 물고 젖을 빨아먹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맞는 건가요? 그건 더 웃긴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달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순진하고 착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산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백성들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야, 우리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기뻐하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 다 같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다 즐거워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 없어요. 있었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하셨겠죠. 없었다고요. 오직 이 미갈만이 삐딱하게 바라봤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다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 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이나 내 친구, 동료일 수도 있어요. 그 먼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주 먼데 있는 저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고 주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또 욕할 수 있어요. 핍박할 수 있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거예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괜히 뭐 나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또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나도 목사야, 그럴 수 있죠. 야, 너만 집사냐? 나도 집사야, 나도 집사, 나도 장로야, 나도 목사야, 나도 권사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 태도, 방식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네, 비난할 수 있죠.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뭐 이상한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뭐 하나님 꼭 저렇게 섬겨야 되느냐 그러고, 율법주의라고 또 무식한 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뭐냐? 그 믿음의 세계가 다르다.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물과 기름보다도 더 선명해요. 아주 선명합니다. 물과 기름이 잘 섞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저기 이제 석유통이 저기 컨테이너
계단 밑에 석유통이 큰 거 2개 있잖아요. 꺼내가지고 그 밑에 찌꺼기 밑에 남아있는 그 석유를 다 이렇게 덜어냅니다. 뭐 이렇게 통에다가 덜어내요. 덜어냈을 때는 표가 안 나요. 근데 몇 분 딱 지나면요. 몇 분 지나면 딱 표가 나요. 같은 투명한 액체인데 딱 분리되어 있어요.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밑에 있는 게 물입니다. 물이 무거워요. 물은 밑에 있고 기름은 위에 떠 있어요. 그럼 물이 왜 그 통 속에 있냐? 이게 겨울에요. 이 통 안에 그 물이 생겨요. 그 옆에 아주 얇은 그 막이 생겨요. 수분의 막이 생겨가지고 결로가 생겨가지고 물이 만들어져요. 물방울이 만들어져요. 이게 싹 흘러가지고 물이 통 안에 만들어져요. 그 물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 물이 기계 속에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뭐 보일러 같은 거, 난로 같은 건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자동차 엔진 같은 거는요, 물이 들어가면 엔진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연료통에 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기름통에. 그러니까 뭐 바닥까지, 연료를 바닥까지 다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딱 분리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 기름을 싹 뽑아내고 밑에 그 물은 버리고, 거기서 조금 기름 섞여 있지만 딱 구분이 돼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양심,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또 깨달은 진리, 그리고 자라난 자기 영이 있어요. 자라난 영적 실력이 있어요. 자기 자라난 영적 실력. 그것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누가 훼손시킬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신앙을 양보하고 내가 믿음을 타협해야 돼요. 근데 신앙 양심이 맞습니까? 그건 신앙 양심이 맞지가 않아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신앙 양심 어기고 나가는 건 죄 짓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닌데 이거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이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신앙 양보하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 사람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하고 이게 일치가 될 수 없는데, 이걸 일치시키려고 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라날 수는 없다. 왜냐?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해요. 반드시. 고난과 연단이 없이 갑자기 믿음이 쑥 자라난다? 부흥성에 가가지고 한 시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믿음이 확 자라났다? 거의 불가능해요. 일시적인 현상. 시간이 지나면 또 도돌이표처럼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반드시 고난과 연단이 필요해요. 그럼 결국 자라난 사람이 믿음을 양보하고 타협해야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신앙 양심을 어겨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신앙 양심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신앙 양심상 이걸 할 수 없다. 자, 보세요. 내 신앙 양심상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신앙 양심상 거기에 맞지 않는다. 나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슨 손해를 봐야 된다.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손해 보더라도 할 수 없다. 불이익을 당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손해보는 거, 불이익 당하는 건 하나님이 충분히 갚아주세요.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실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 양심을 지키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게 돼요. 잘 되게 돼요. 처음에는 원망스럽지만 이상하게 그 믿음을 얘기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분위기 다 나빠졌다. 분위기 다 베렸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분위기 다 베렸어. 눈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믿음 지키시면 하나님이 다 그거 갚아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옆에 있었던 롯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른 믿음에 서 있고 내가 내 신앙 양심 사용하고 바로 나가면 돼요. 믿음의 세계가 다 다른 거다. 그 단어를 기억하세요. 왜 그런 거냐? 그건 믿음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세계. 그 사람의 세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운반했죠. 17절에 다윗이 궤를 위에 쳐놓은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아니,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데 왕인데 왜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사울이 그 번제와 화목제 드리다가 사무엘에게 책망받고 그냥 얼마나 그냥 혼났습니까? 막 사무엘이 막 사울에게 얼마나 호통을 쳤습니까? 당신 미쳤냐? 이런 식이었어요. 왜 당신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 마음대로 했냐? 사울은 책망받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 왕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같이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1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해 줬어요. 아니,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한다? 아니,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합니까? 글쎄, 다윗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리고 19절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남자로부터 여자에 이르기까지 빵 한 덩어리하고 고기 한 조각하고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예.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참여한 모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뭘 줬죠? 빵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또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다 일일이 다 나눠줬어요. 여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노인 다 나눠준 거예요. 잘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왜 나눠줬을까요? 이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잘 모르는 사람도 잘 모르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려면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첫째,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봉사하게 돼요. 봉사. 많은 사람들의 그 봉사의 손길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위로받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좋은 거 좋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주일날 점심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 나누는 거, 같이 위로받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음식이 뭐 어떤 음식이다 어떤 음식, 그 음식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다윗이 같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수고하고 협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죠.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요 내가 한 일은 첫째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의 온 집보다는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 선택하셨죠. 나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한 것이다.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것,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또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잖아요. 내가 22절에 이보다 더 낮아져 내 눈에까지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말한 이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겸손한 신앙입니다. 내가 낮아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추고 기뻐할 것이다. 더 낮아져도 괜찮다. 그래도 계집종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 것이다. 조롱하지 않을 것이다.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진심이 다 묻어나는 거예요.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실까요?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
22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출해내시고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바치니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가 죽게 생겼는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죠. 그리고 유다 나라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나라들이 히스기야에게 다 굴복하고 나라가 번창하게 되었어요. 다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24절 읽어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내렸으나 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이 좋은 왕인데 깜빡이 실수했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냥 너무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히스기야 왕조차도 그냥 마음이 교만해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 히스기야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히스기야 그 아들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하고 또 이 다윗과 같이 이런 착한 마음이 필요해요. 순진하고 착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